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가 원래는 초반에 해야 하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박태일 목사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와는 많은 관계가 있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만 3년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7위 목사님이셨던 박태일 목사님 모시고 3년 동안에 많이 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은혜 받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남전도 임원들께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특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오후 예배 참여해 이 남전도 헌신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모임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을 대청소가 11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 많은 분들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매주 청소하고 있는데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겨울을 혹시 나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방한용품으로 조금씩 이게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떡 섬김, 우리 최영남 권사님 자녀 진급 감사해서 떡으로 섬겨주십니다. 수시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점심 식사는 다음 주 1조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11월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몸살이 와가지고 지난주 주일은 약을 엄청 먹고 막 섰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괜찮아져서 지금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집에서는 감기가 걸린 사람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둘째가 감기 걸렸다가 마스크 쓰다가 또 첫째한테 갔다가 그래서 마스크 다 써라 그래가지고 아직 우리한테는 안 와서 건강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날고 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고 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같아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그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주된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감사가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픔도 슬픔도 감사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강단 꽃꽂이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의 힘. 말에 어떤 힘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에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정이었어요. 아주 낮고 천한 신분이 백정이었습니다. 이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이 장터에 푸주간을 연 거예요. 그 푸주간을 열었는데 그 푸주간에 2명의 양반이 와서 고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한 양반이 이 백정에게, 이 박상길이라는 백정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라고 하면서 반말로 고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상길이 그러지요 라고 하면서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왔던 양반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백정에게 반말이 하는 게 조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같이 온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이 나이가 든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분 좋게 대답한 박상길이 고기를 자기의 좋은 솜씨로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나누어 줬는데 첫 번째 반말로 이야기했던 이 양반이 자기의 고기를 보니까 고기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박상길이라는 백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내 거는 이렇게 적고 저 양반 건 저렇게 고기가 많으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상길 백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를 내는 손님 거는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랑 밖에 될 수 없다,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자라왔던 환경의 탓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어떡합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아주 조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 한마디로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 상황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의 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을 게 무엇인가? 이 말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영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흘러온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말이라는 것은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들 가운데에 말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고 할 때 성삼위일체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을 주고받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말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요, 이 소리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요? 우리의 말로 입술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말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능력을 통해서 바르게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용할 말이라는 배후에는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카톨릭 대학에 클리프 노타리우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에 의하면 100년 해로한 부부나 타경을 맞은 부부나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서로 주고받는 말의 차이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는 감정적인 말을 많이 구사하는 반면에 실패한 부부는 100마디 중 10마디 이상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 가운데 좋은 말을 할 때는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감정 섞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할 때에 그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가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사람의 혀는, 현대인의 성경인데, 사람의 혀는, 혀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혀는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다가 이 다음 구절을 뭐라 그러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혀를 사용할 때 좋게 사용하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고 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적인 언어, 희망적이고 축복된 말이고 감사의 말이고 그런 믿음의 말, 그런 것들을 주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죽었느냐? 네가 왜 죽었냐?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적인 말로써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데에 풍랑과 바람이 몰아쳤을 때에 왜 내게 이런 위험이 왔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이 창잔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알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사용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의 선포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믿음의 말, 생명이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스스로 그 점검하기 이전에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말은 영적인 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 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말의 능력, 말의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상사나 우리의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해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목사인 제가 이 아주 기쁘고 막 즐거운 자리에서 아니 지금 무슨 시간인데 지금 노래 부르고 춤추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해지면서 목사님 왜 저러시는 거야? 지금 좋은데. 그런데 제가 막 여러분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기쁠 때 나도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으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분위기가 바뀌어야지.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부모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미래 그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링컨이에요.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계모가 왔어요. 근데 그 계모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링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링컨은 어렸을 때 완전 개구장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찔고 욕먹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계모가 그 링컨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너는 크게 쓰임받을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링컨은 정말 개구장이고 문제아였지만 계모가 보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아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느냐? 이 말에는요, 현실을 구속하는 힘이 있어요. 현실을 구속하는 힘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한의사가 이 텔레비에 딱 나와가지고 딱 풀을 하나 보였어요. 이 풀이 우리가 이 화정천을 걸으면서 저 풀, 저 아무나 쓸데없는 풀이네라고 했던 그 풀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풀이 암을 이기게 하고 염증을 이기게 하고 정말로 아주 귀한 풀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그 풀은 아마 화정천에 다 사라질 거야. 더불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 풀 별로 이 더러운 풀이네 막 그랬던 그 풀이 그 유명한 한의사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자 헐버트라는 사람이 사람은 말을 듣는 대로 판단한다. 말을 듣는 대로 판단한다고 해. 저기 사랑이 창이란 교회에 젊은 목사가 왔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웃음기가 넘치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려고 하더라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네의 지방에 소문이 그렇게 나겠죠. 그런데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목사, 젊은 목사 왔는데 말씀도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예배도 빼먹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박용주 목사는 맨날 잠만 자고 말씀도 연구 안 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입 밖에 나가면 내가 입고 있는 치마로도 말을 덮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10장 20절에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은밀한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쓴 거예요. 뭐냐?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마음속에는 아무렇게 난도질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왜냐? 그것을 세워나갈 때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보십시오. 실수하는 게 많아요. 막 무슨 얘기를 들었다가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살며시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야 그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소문은 착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워 담으려면 어떡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앞장서 나라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말을 조심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혹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가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그러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사실이 아니었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을 산속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삼형제가 이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동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이 동굴에서는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보 삼형제가 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큰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둘째가 얘기했습니다. 거봐,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만 살았네. 그리고 셋째까지 죽었어요. 이걸 알았던 동네 사람들이 이 삼형제의 시신이라도 가져오려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 데리고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일제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네 하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언 1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이라는 것이 미련한 자의 그 말은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구속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사용해요. 말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있느냐? 시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입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시간을 초월하여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시간 속에 역사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패션 그걸 옷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방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세계적인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이 청년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다는,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이 재능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다니는데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이 어머 정말 멋진 옷이네요, 당신에게는 옷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네요 라는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피에르 가르댕이 이 도시 외곽에다 의상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녀와 야수의 의상 담당하는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1974년에 이 세계적인 타임지에서 메인 표지에 유럽에서 성공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찬사를 듣게 됐다라. 지나가는 말, 그 한 사람의 말이 이 디자이너의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남겨 있는 거예요.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래에도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좋은 말은,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말은 오래 남아서 이렇게 좋은 열매로 맺지만 나쁜 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나쁜 말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은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학교와 전도를 나갔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자 조그만 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아이가, 이거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한 아이가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데려가서 과자를 주면서 열심히 사형리,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니? 그러니까 네, 예수님을 믿을게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입냄새가 너무 나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저를 보시기 알겠지만 양치질을 엄청 해요.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양치질하고 각을 하고 가고, 누구랑 대화를 먼저 화장실 가서 이 각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상처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 아픔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끼고 조심히 사용해야 해요. 말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관계를 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은 어떠냐? 우정을 더 깊게 만들고, 좋은 말은 부부관계에 행복을 더하고, 좋은 말은 직장 상사와 직장에서 관계에 좋은 생산성을 일으켜요. 그러나 나쁜 말은 사람들과의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나쁜 관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좋은 아내, 나쁜 아내에 대한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쁜 남편, 좋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이 좋은 아내, 나쁜 아내라는 글이 엄청 길더라고요. 거기서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픈 것 같으면 더 잘해준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아플려면 혼자 조용히 아프라고 소리친다. 좋은 아내는 아침마다 남편 비타민 먹으라고 챙겨준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비타민 먹으려고 하면 혼자만 오래 살려고 한다고 째려본다. 마지막, 좋은 아내는 남편이 이쁘다고 말해주면 즐거워한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남편이 이쁘다고 말해주면 언제는 미웠어? 그럼 왜 데리고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행복하려고 자식 낳고 사는데 왜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말로 깎아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간에 좋은 대가 이루어지면 행복의 근원지,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안식처가 되는데, 반대로 험악한 말로 서로 비방하고 깎아내리면 스트레스의 공장이 된다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안식처입니까? 스트레스를 생산하는 공장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돌이켜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현대인들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돼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요즘 두려움, 막 불안, 초조, 분노, 절망, 신경과민, 열등감, 무기력 등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 말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들어 있는 곳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세 번째,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생명의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뭐냐?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조금 놔두고라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줘서 고맙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고, 나를 위해서 반찬 차려준 것도 고맙고,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늘 불평, 불만, 원망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은 뭐냐? 감사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제 추수감사일이 다가오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얼마나 고백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응답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살리는 말은 감사의 말이에요. 생명에 살리는 말은 무엇이냐?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해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박 목사도 칭찬받고 싶고,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칭찬받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 자신감,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못 받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넌 그거밖에 안 되니? 너는 도대체 왜 이러니?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늘 저주의 말만 듣던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라나서 사회성 결렬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그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처 주고 아픔을 줘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남편들은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칭찬에 인색하는 거. 만약에 아내가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국이 너무 짜서 먹기 곤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열심히 국을 끓여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국이 너무 짜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국 짜게 해서 누구 혈압 올릴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 국까지 끓이느라 너무나 수고 많았어. 그런데 국이 오늘 조금 짜네. 오늘은 물을 조금 부어 마실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미안해서 다음엔 간을 잘 맞출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식 보고 너는 아빠 닮아가지고 이래. 그게 아니라 아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네. 우리 아내 닮아서 이렇게 이쁘네. 이렇게 해야지. 너무 칭찬에 인색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말 한마디로 행복을 낚을 수 있고
불행을 낚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낚고 싶습니까? 말 한마디를 통해서 행복을 낚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은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10명은 어떻게 하냐? 그 땅에서 보았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2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메뚜기와 이 밥의 차이는 뭡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 가운데 결국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취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믿노라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앞에 성전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해 놓고선 돌아서는 큰일이네, 그 문제 어떻게 해야지, 그 큰일이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뒤돌아서서는 해결 방법을 찾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정말 이상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헌신하자, 우리가 더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럴 줄 알았어, 그 교회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찾아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말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니까요, 두 번째 사람이 참 중요하더라고.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이 이거 안 좋아, 이거 힘들어,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두 번째 사람이 야, 맞아,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더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사람도 그래, 어쩔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되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야, 그치, 그래도 어떡하겠어,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사람한테 그렇게 부정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 30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말이, 너희에게 능력 준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믿음의 말을 했던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살게 하겠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죽게. 여러분,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영이 죽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살리는 말,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말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자성어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촌철살인, 한치의 혀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살자에 활자로 바꾸면 촌철활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촌철살인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촌철활인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촌철활인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장이 지날 때에 멀잖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할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의심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여 모든 이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늘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폐쇄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말, 감사의 고백, 축복의 언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언어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언어가 바뀌기 원합니다. 내 말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늙지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바른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말이 우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산물인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메마른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메마른 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한 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일동에 이루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와 기쁨이 우리 하나 따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산의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하이기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안 돼. 목사인 내가 혼자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래서 늘 힘들고 심지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그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선포 그것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러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회복된다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꾸 여러분 가운데 주는 잘못된 메시지, 사단이 주는 그 메시지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고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은 잘 될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게와 우리의 모든 직장은 잘 될 것이고 앞으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무장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 어둠의 땅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이 장인한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자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자들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와 오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귀한 열리게 하여 주시고 더 도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의 선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메시지를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지금 믿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분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많은 곳 가운데 선교하고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마귀의 계시에 우리가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말의 힘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며 치유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